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정말 여기저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참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인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주의, 이제 영어로는 이게 빌리비즘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다가 주의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좋은 건데 어떤 단어에 주의 이걸 붙이면 좀 안 좋은 것으로 뉘앙스가 그렇죠. 그렇게 바꾸어집니다.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참 감정, 희로애락, 울고 웃고 기쁨, 슬픔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감정주의, 주의자를 더 붙이면 뭔가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지요. 또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지식을 계속 영적 지식도 성경 지식 등등 쌓아 나가야죠. 그런데 지식주의 하면 지식만 추구하는, 머리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가슴은 없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지는 않은 이런 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은 참 좋은 것인데 믿음주의, 이것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뭔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아니, 목사님, 그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보자고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마땅한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공부도 지나친 강조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을 좌절감으로 빠뜨리고 말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돈 받고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일을 좀 열심히 하라고 강조를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TV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물류센터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또 과로에 시달려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요구일 것 같은데 그게 지나친 강조는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운동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면 운동 중독이 돼요. 또 다이어트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너무 먹어스타일인데 다이어트가 필요하지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매달리면 다이어트 중독이 돼요. 원래 의도는 다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인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꼴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말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중요한 면,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면을 얼마든지 놓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뭘 놓치게 되는가,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뭘 놓치게 되는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원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지나친 강조는 꼭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좋은 의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공부를 강조했던 원래 의도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치면 얘가 잘 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운동,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원래 의도는 건강해지라고 그걸 위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쳐버리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공부를 위한 공부, 그리고 운동을 위한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사람을 위하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편파적인 이런 강조는 결국 사람을 해롭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고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지나치면 원래 좋은 의도를 얼마든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믿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믿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꾸지람하실 때는 꾸지람 들을만 하다는 거지요. 이미 세월이 상당히 지났고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다 보고 그 상당한 은혜의 경험이 쌓여 있어요. 이제 믿을만 해요.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죠. 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 있는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곧 뒤집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그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역시 또 선뜻 나서서 만일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제자인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첨벙 뛰어내립니다. 이걸 웬걸이요? 그런데 자기도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기도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보면서 걸어갑니다. 잘 걸어가다가 중간쯤에서 그 바람, 풍랑, 여전한 파도 그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럴 때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겁이 덜컥 들어오면서 바다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오셔서 재빨리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야 왜 딴 데를 봤니. 나만 보지.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너의 믿음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왜 눈을 돌렸니.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좀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거지요. 믿음의 증거들도 있고 믿음의 말씀들도 있고 믿음의 어떤 경험들도 있고 은혜 받은 경험들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는 자발적인 믿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은 종류가 좀 달라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도 있는 반면에 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믿음,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믿음,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얻어지는 믿음, 거저 얻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들 한마디로 불신자들 아니었습니까? 불신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어둠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가 영혼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어 있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압니다. 근데 빨리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제자들이 좀 조급했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다.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제 본인이 부활시킬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이 일단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스스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처럼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과거에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 가능합니까? 어떤 행동 가능합니까? 믿으라.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랄 수 없죠. 이 사람은 어떤 행동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시체라고요. 시체는 찔러도 안 아파요. 고통을 못 느껴요. 무감각해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무슨 복음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영생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생명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일단 나사로가 부활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귀도 알아먹고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 이전 상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였대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는 모두 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는 온통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허물, 어둠, 세상 이걸로 가득 차 있대.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그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들리겠냐 이 말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겠냐 이 말이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믿는다, 능동적으로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가 과거에다 그런 상태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달라졌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지금 담겨 있어요. 믿음과 은혜, 구원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좀 주목해 볼 단어는 의하여라는 요 단어하고 말미암아
뭐 일종의 전치사지요. 말미암아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의하여라는 말은 뭐뭐뭐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일어난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게 의하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 그 위대한 일이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래요. 그런데 또 하나를 더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건 뜻이 통하여입니다.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난 수단이 뭐냐, 그 일이 일어난 방법이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방식이 뭐냐, 그거에 통하여입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제 먹고 또 뭐 사용을 하고 있는 서울의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수돗물을 흔히 아리수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한강 이름이 아리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루에 우리가 개인별로 개인당 사용하는 수돗물 양이 얼마나 되는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쓸까 싶을 정도예요. 무려 293리터, 약 293리터를 서울 시민들이 하루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29리터 아닌가 혹시? 근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는 엄청난 양을 매일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마시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세면, 그다음에 샤워, 그다음에 설거지, 뭐 세탁, 또 양치질, 또 뭐 화장실, 뭐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 다 포함을 합니다. 참 엄청난 양의 아리수를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아리수 그 물이 다 내 것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가정에 있는 수도 꼭지를 내가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의하여 말미암아 한 것처럼 우리는 아리수에 의하여 수도 꼭지를 열므로 말미암아 물을 받아 마신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목을 축이고 갈증을 면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아리수죠. 아리수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일종의 수단이에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도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나는 물을 얻었다. 이건 잘못된 오해지요. 오해예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뭐 100번을 틀었다 잠갔다 해도 아리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리수는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아요. 아리수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를 트는 이 방법, 수단,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좀 가정을 덧붙이고 싶어요. 이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못 먹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꼭지 틀러 갈 힘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동수하면서 그 복지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일부러 왔어요.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나를 먹였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었다. 이제 이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수예요. 아리수. 구원을 얻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은혜의 아리수예요. 아리수.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는가? 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도꼭지를 터는 행위죠. 근데 수도꼭지를 터는 그 힘마저도 원래는 힘이 없어 가만히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래서 힘을 내서 그 꼭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뒤바꿔 버릴 수도 있다. 원인과 이 수단을 뒤바꿔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믿음을 강조할 때에 너무 강조하면, 이게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해롭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면 이건 뭔가 하면 내 믿음을, 내 믿는 행위를 말이에요, 구원의 원인으로 바꿔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기 믿음을 행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내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 믿음이 행위화가 됩니다. 믿음은 내 공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믿음이 자기 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그 원래의 좋은 의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시체인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다 하셨다. 나는 그저 손을 내밀고 받기만 한 거예요. 나는 그저 동사무소가 복지 담당 직원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을 얻어먹고, 은혜로 얻어먹고 힘을 내서 수도꼭지를 튼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마련을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뒷부분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자랑, 구원에 관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믿음이라도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믿음을 자꾸 자랑하기가 쉬운데 그 자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일부러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선물을 줬어요. 그 아무 다른 사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늘 내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좋은 선물, 예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자기 위해서 뭘 좀 해줬더니, 도움을 좀 줬더니 그 대가로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만일 그 생각을 선물 준 그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그저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지랭이 갖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뻔한데, 그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를 그냥 나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좀 하나님 믿어주었더니 그 대가와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구나. 바로 이게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을 행위화시키면서 자기 믿음을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되면 믿음을 자랑하게 되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원래 의도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빛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게 없고 거론할 게 없고 높일 게 없고 찬양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버리고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읍에도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근데 거기도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대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안수하는 즉시로 성령이 임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래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읍에 마술사 한 사람, 꽤 이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권능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술사니까. 근데 이 마술보다 더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만 얹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막 하늘에 권능이 주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걸 보다가 어느 날 잔뜩 돈을 들고 와가지고는 돈을 사도에게 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그 권능을 좀 얻을 수 없겠냐, 살 수 없겠냐. 그래 나도 누구한테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마술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래할 수 없어요. 어떤 대가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보상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호의래요. 나를 향한. 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대요. 근데 그게 전부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했대요. 나를 그냥 선택했대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행간의 의미를 좀 잘 이렇게 풀어서 의역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주 잘 요약을 했어요.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꼭 이게 문제예요. 아담 이후로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호의에 의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에 있어서마저도 믿음을 운운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이 인간의 죄성,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와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뱀이 그렇게 꼬였잖아요. 먹어라, 먹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항상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 요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 믿음은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구원에서마저 뭐가 약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그라져 버리고 약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이런 비유를 참 재밌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건 내가 좀 영적으로 힘이 딸려요. 내 영혼이.
그래서 영적인 원기 회복을 위해서 먹는 영적 영양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힘이 없었는데 그 영적 영양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양제, 그걸 먹고 힘을 냈대요. 힘을 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역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단했다. 그것이 아닌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에 관해서 3자가 있대요. 각각 한 표씩이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표를 갖고 계시고 사탄이 한 표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든 내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그쪽에다 표를 던지겠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한 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기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다. 모든 영광은 내 믿음에게, 믿기로 결정을 한, 선택을 한 나에게.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착각, 오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압도적인 죄의 무게, 생각보다는 훨씬 뿌리가 깊고 깊은 우리 인간의 죄성,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 이 말이죠. 이게 꼭 동전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우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한 거지요. 지난번에 전포 간증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해서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인쇄소에 뭘 맡겨서 그걸 이제 시간 돼 가지고 찾으러 갔대요. 이제 저녁쯤 돼서 찾으러 갔답니다. 그게 이제 인쇄소 사장에게서 그걸 받아 들었어요, 인쇄물을.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인쇄소 사장이 뭘 받는가 하면, 여기 이제 전포 가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배지가 다른 것 없고 딱 물음표만 2개 있어요. 그걸 이제 전포교에서는 그 유명한 2가지 진단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당신이 오늘 혹시 죽는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성경 보면 결국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2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쇄 사장이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그 배지를 이렇게 보고는 그게 뭡니까? 희한하잖아요. 퀘스천 마크만 2개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2 사람이 마주 앉아서 복음을 전했대요. 할 이야기를 다 했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더래요. 1시간 반 동안에 복음을 들려드리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인쇄소 사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결신을 하고 기도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쇄소 사장이 이 집사님을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로 데리고 가더래요. 소개를 해주더래요. 보니까 이분은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온갖 감회가 들었겠죠. 내가 이 인쇄소 사장을 전도해 보려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뭐 별별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전하고 또 전하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다가 오늘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게 어느 날 밤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날 그 저녁에 그 시간에 인쇄소 사장님이 갑자기 기분이 좀 묘한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게 기분 탓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그 집사님 때문일까요? 장로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쇄소 사장님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 이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 폭발을 애당초에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 때문에 무지랭이 같고 배반만 하고 어둠만 좋아하고 금방 세상으로 튀는 것처럼 달아나 버리는,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먹고 살던,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나를 품으시고 그냥 나를 무작정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마저도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며칠 굶으면서 수도꼭지를 틀 힘도 없는 채로 거의 다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지 담당관을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결국 수도꼭지를 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마저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주셨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폭발 보면 훈련받을 때 맨 마지막에 두 손 높이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실감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